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자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들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앞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꼭 뒤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이번에 목사님과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우리 삶 장로님도 계시네요.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되어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고 싶은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기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기쁜 마음을 우리 온몸과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따라해 보시면서 네,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능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처음부터 한 번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를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박수를 찬양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전부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하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가진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선포하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하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진정을 오직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지금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심으로 다시 함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반기 사역을 위한 부흥회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역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담사에게 필요한 자세 중 하나가 알지 못함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대할 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증상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말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내담자의 마음을 열어주며 치료적 효과까지 나타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함의 자세에는 어떠한 성품이 녹아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듣는 마음, 즉 경청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자세입니다. 경청은 상대에게 존중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경청은 관계를 회복하거나 더욱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내가 경청할 대상을 정하여 듣는 마음으로 친구의 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청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경청 듣는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꼭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시선이 흔들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모른 채 입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꼭 누군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이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말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말, 나눔과 교제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말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인사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축복의 말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채 만채 한다면 아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이 시간 설교 시작부터 굉장히 썰렁해지게 될 겁니다. 아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작할 겁니다. 왜 내가 인사하는데 쳐다도 안 보지? 왜 공감을 안 하지? 왜 반응을 안 해주지? 결국 우리의 말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말이 유익이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말함보다는 내 말을 들어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주는 기쁨과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성도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내 말에 관심이 없지? 이게 우리의 불만인데 정작 생각해 보면 정말 말해야 되는 대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쏟아내어야 할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없는 우리는 사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참 말 많이 하고 살았죠? 여러분이 한 말을 만약에 한 주간의 말을 녹음을 해놨다면 아마 하루 종일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왜요? 내가 쏟아내는 그 모든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작 나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는 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정작 입장을 바꿔서 내 말이 되려면 누군가가 들어야 된단 말인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상처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면 나는 한 주간의 삶 동안 쏟아낸 그 수많은 말에 비교해서 나는 누군가의 말에 경청 한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들어주는 경험은 사실 우리의 삶에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청, 곧 듣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다?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다. 세계적인 심리 치료사 중에 한 사람인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치유의 능력이
큰 것은 없다.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의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상담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가능할 수 있다, 선할 수 있다라는 긍정을 얘기하지만 사실 불가능을 긍정하는, 인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의 전제는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담학적인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학문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제안한 아주 탁월한 이 상담학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가 목회적인 상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어주는 것입니다. 실제 그가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이렇게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상담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어요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특별한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무엇을 얘기하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다가 그 사람의 문제를 들으면 내가 해결해 줘야 되는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는, 물론 나의 경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주기를 원하는 상대를 대상으로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삶을 살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치료는 아무 조언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결과가 칼 로저스에 의해서 새롭게 발견되거나 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 발전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서의 경청이라는 성품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성품을 사모하고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사람들을 경청을 통해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듣는 마음, 곧 경청의 성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경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왕기사 3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기만 하면 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특별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는 부귀나 장수나 복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듣는 마음, 직역하면 듣는 심장을 내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요즘 현대 사회에 이 상담하기 풍부하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런저런 얘기 다 들어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아프리카 케냐에 이 사파리 파크 호텔이라는 아주 큰 호텔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미군이 휴양지로 쓰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터가 나무들도 많이 심겨져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이곳을 민간 기업이 사가지고 호텔을 만든 거예요. 바바바바바. 이 멜로디가 익숙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 그 뜻인데요. 드라마 모래시계에 보면 그 1회에 회장님 한 분이 나옵니다. 그 회장님이 이러고 쓰러지는데 그걸 돌아가세요. 근데 그건 드라마에서 설정이고 실존 인물이었거든요. 돌아가시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밑에 지방에 내려가면 이렇게 수영장이 빙글빙글 도는 수영장, 오래전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그룹인데요. 사실 이 파라다이스 호텔이 카지노로 돈을 모은, 그래서 금융실명제 때 이분이 세금을 많이 안 내가지고, 왜냐하면 카지노는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부를 위조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현금으로는 우리나라 이거였어요. 그 사람이 모래시계에 하고 쓰러진 회장님 주인공인데요. 그 회장님이 바로 그 케냐의 사파리파크 호텔의 주인이었어요. 저는 그 회장님이 어린 마음에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제가 케냐에 이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케냐에서 그 사파리파크 호텔이 한국 사람이 주인이니까 직원들도, 그 임원들도 다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임원들이 이제 한인교회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만나서 제가 들었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그 큰 호텔에 얼마나 설교를 안 들을 때는 막 이렇게 좀 개슴츠레하지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돈 얘기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모든 식당이 반드시 손님이 뭐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어쨌든 반드시 테이블 하나를 비워둬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회장님이 어느 식당에 오실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어떤 식당에 오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도 회장님 좌석 하나는 딱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딱 걸어가시면 동선 워키토키로 회장님 가신다, 그러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일식당에 딱 들어가시면, 일식당의 이 주방장 집사님이 한인교회 집사님이어서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회장님 오신다 그러면 주방장부터 쫙 나와가지고 인사해가지고 쫙 안내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카지노가 있었는데요. 카지노 이름이 솔로몬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엄청난 부귀 영화를 이야기할 때, 권세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 이 얘기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인 솔로몬인. 어떤 왕이 모든 것을 가졌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가 조공을 바치며 한번 잘 좀 봐주세요라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듣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만 왕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왕들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건, 이건 놀라운 기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구할 수 없는 기도. 듣는 마음, 이것은 귀로 듣는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 상대의 처지를 공감하는 것, 깊이 이해하려 하는 태도,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어떤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품.
그래서 여러분 이 경청을 하려면 해야 되는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고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대화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쉽잖아요. 내가 늘 하니까. 자, 제가 막 말하기 시작해요. 계속 말하기 시작해요. 계속 이정환 집사님한테 계속 말을 해요. 그럼 이정환 집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도 좀 말하자. 그런데 경청의 기본적인 자세, 경청을 하는 사람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 왜 중간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모두 내가 이 대화의 주인공, 중심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경청은 내 스스로가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게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시간, 설교 시간은 누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오늘 30분을 끼어들 수는 없으니 뭐 하자? 멍 때리기 시작하는. 경청은 딴청을 피우면 안 됩니다. 딴 생각, 내가 말할 준비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래도 정말 답답할 때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제가 한 가지 알려줄게요.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많이 해. 이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말을 끊지를 못해 계속 말을 해. 그럴 때 그 말을 끊는 방법 하나는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 때나 끼어들면 기분이 상해요. 근데 사람은 모두 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딱 얘기를 하면 딱 끊어져요. 요 스킬은 언제 쓰는 거냐?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끊어줘야 할 때 요 스킬을 쓰지. 그거 말고는 절대 누군가 말할 때 경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고 딴청을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눈을 마주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데 딴 데 보고 눈을 감고 막 이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막 상처받아. 막 자고 그럼 난 지금 마이크도 무선이겠다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자는 사람 깨우고 다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 막 가고 그 뒤에도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경청한다는 건 뭘 하는 거다? 눈을 마주치는 거다. 오늘 찬양팀으로 여기 딱 서가지고 부끄럽지만 율동도 살짝 따라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칠 때 그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눈을 마주치고 공감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성품이에요. 관계적 성품.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청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다고 경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멍 때리면 그건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청이 불가능한데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이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가 놀라운 이유는 고대 사회의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지 듣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듣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누구의? 슬퍼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 이웃, 성도의 말을.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공감의 마음으로 듣는, 경청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적용을 잘해야 돼요.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그거 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지?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이러면 안 되고
근데 반대로 혹시 집에서 아내가 그러거든, 한번 참아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내의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보세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목사님 말씀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더라도 그냥 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걸 가만히 들어주는 남편을 향해 말하던 아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바보 같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솔로몬의 요구를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경청은 단지 듣는 기술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의 뿌리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귀하기만 해서 이런 경청이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자기의 것이 되니까 자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내가 백성의 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이 뭐다? 기술이 아니라니까요. 성품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현대사회는 말하기에 익숙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 이 현대사회에 이 정신병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만 말을 하면 오프라인에서 떨어지는 순간 조용히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누군가 말하는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누군가 계속 떠들잖아요. 유튜브에서 떠들고요, TV에서 떠들고요. 이 세상이 계속 말하는 사람들만 내 삶에 가득 차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잠시 멈춰보세요. 쇼츠 좋죠. 재미있죠, 그 순간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는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SNS를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내 뇌가 정상일 리가 없지요. 정작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곁에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망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다시 회복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말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쏟아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 죽겠으니까 또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세상의 지식으로 가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를 듣다 매몰되어져 버리지 말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청은 단지 듣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실제 일본의 오카자키 시에서는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난한 노부부가 늘 그냥 불평을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할머니 또 온다, 할아버지 온다,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기만 하면 와 막 불평을 말씀하시니까 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하는데 한 청년 하나가 달랐어요.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딱 그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할아버지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이 청년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 시선을 맞추고 공감을 해주고 마음으로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노부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평 대신 미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그분들 주변에 가까이 오기 시작해요. 후에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분들께 아무런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좀 마시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아우, 말을 안 들으셔.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이 되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가만 그러세요. 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일본 뉴스에 나오잖아요. 소개가 되는 거예요. 뉴스에. 경청이 사람을 바꾼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한숨도 속으로 삼킨 눈물도 말할 못한 고통도 들어주십니다. 그분께 쏟아 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나도 닮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직장에서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경청이라는 스킬, 기술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긍휼이라는 마음으로 진정 경청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변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을 좀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긍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경청은 지혜의 시작이며 사랑의 열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리더로 있다면 우리 비전 마을의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가 반드시 많이 배워야 하고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각자마다 그 공동체를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리더들,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첫 번째 자세, 내가 이들을 다 사랑하며 섬기려간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평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끝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그게 내게 막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긍휼의 마음이 있어 시선을 맞추고 공감하고 마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저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강서중앙교회 우리 온세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학교와 직장과 일터, 가정에서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경청하는 아름다운 일을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로 오늘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나도 긍휼히 여김으로 경청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서중앙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청,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긍휼하심을 내 마음에 담아 나도 듣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